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모편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광야에서는 양들이 목자의 돌봄 아래 푸른 초장과 쉴만한 시냇물에서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위험에 노출되고 맹수의 먹이가 되어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며 다윗의 시편 23편에서 노래하듯이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가 절망과 두려움에 직면할 때 그 직면할 때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 정신적 혹은 육체적인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주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가정, 사회,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고민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강 문제로 인해 육체적인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종종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높은 곳, 큰 소리, 그리고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 때마다 힘과 희망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을 주님 안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남자가 어느 날 직장에 출근을 해보니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 40에 회사를 떠나게 된 그는 충격과 함께 직장 상사를 원망하며 또한 불평이 가득 찬 상태로 다른 직장을 구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실망한 그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으며 나는 모든 노력을 다해봤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죽고 싶은 마음뿐이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내는 그에게 당신이 시도하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다고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 아내는 그 남편에게 당신은 기도를 시도하지 않았고 주님이 계신데 왜 낙담하시고 낙심하냐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에 감동을 받아 함께 기도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마음속에 자신을 해고한 직장 상사를 향한 복수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과 평안이 넘쳤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용기를 얻어 건축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열심히 일한 결과 그의 회사는 5년 후 중견 건설업체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사업차 여행을 하면서 늘 안타까웠던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숙소의 문제였습니다. 좋은 호텔은 너무 비싸고 싼 곳은 시설이 너무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렴하면서도 깨끗한 호텔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들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호텔을 짓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 호텔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되었고 세계적인 체인망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홀리데이인 호텔을 설립한 케먼스 윌슨입니다. 성경에는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청한 믿음의 조상이 또한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문제를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 결과로 다니엘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사자굴에서 보호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케몬스 윌슨의 이야기는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 그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도움을 청하고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어둡고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과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와 소통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승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은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의 침략을 받아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되려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했을 때 두려움에 쌓여 모든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백성과 함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은 종종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유 없이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오는 그 절망에 빠져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구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승리를 하게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을 놀라운 방식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국가의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은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국민은 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상황이나 인간의 정서에 따라 법 집행에 융통성이 부여가 됩니다. 이를 법의 자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비슷한 개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면 모두가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죄와 허물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비록 율법으로 드러난 죄와 흠이 있더라도 그것을 덮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과 긍휼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브러햄 링컨은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만큼 그를 적대하는 많은 적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끈질기게 링컨을 괴롭힌 적 중 한 명은 에드윈 스탠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탠돈은 신문 기사와 공식 연설을 통해 링컨을 교활한 광대와 원조 고릴라로 모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스탠톤을 개인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링컨은 새 내각을 구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큼 스탠톤을 자기를 비방하고 조롱하였던 스탠톤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링컨은 스탠톤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그가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말하며 그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링컨의 자비롭고 이해심 있는 행동에 감동한 스탠톤은 나중에 링컨의 무덤 앞에서 여기에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워있다라고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랑으로 행하는 관용과 자비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랑과 관용으로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또 섬기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크나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삶은 고난의 연속이며 또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한 분, 목자 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원수를 물리치시며 원수 앞에서 진수성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함과 인자함으로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은총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관용과 자비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선하고 인자하신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그 크나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목자 되신 하나님뿐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원수를 물리치시며 원수 앞에서 친수성찬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함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은총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